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살았던 에녹도 보게 됩니다. 또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했던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떤 기대와 감격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전한 이 디모데전서 그 안에도 이런 바람들이 깊이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복음의 길, 그 길을 뒤따라오게 될 디모데, 그를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바람, 그것이 오늘 2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런 당부했던 내용들, 그것이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부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점검하고 또 올바른 기준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해요. 이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둘 셋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갔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그는 자신과 수산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로 이제 그 첫 단추를 끼워갔던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아무리 사역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이 기도하는 것, 그 중요성을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중반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기도인데 그 기도가 네 종류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간구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수술 시간이 정해져 있든지 사업의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든지 아니면 내가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급한 상황, 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게 간구예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일상의 평시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도고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어지는 것, 저 다른 이들의 고통의 순간을 보면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도고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죠. 바로 이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 이것을 첫 번째로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하는 네 종류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처해진 삶의 정황은 달라도
기도로 모든 그것에 그런 상황 속에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상황은 날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나요? 아닙니다. 오늘의 이 기도의 제목들은요,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올바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바로 선제적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정비형, 수리형, 그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수리하려고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선 정비형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실수하지 않게, 또 그들이 잘못 판단하지 않게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도의 지경이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넘어서 온 열방을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예요. 너가 신앙, 이 목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너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기도고, 삶의 상황은 날마다 변화할 거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선제적으로 기도의 지평을 날마다 넓혀가야 된다. 그래서 그 환경을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럼 우리 기도생활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호흡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어요. 대화하지 않으면 뜻을 알 수 없어요.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히 통치자들과 정부가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일에 조용한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 이게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생활 방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소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소명을 이루는 삶.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자,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오늘 이건 뭡니까?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 이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따라가고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 소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방주를 짓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게 노아의 십자가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난 입이 둔한 자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내 십자가구나 알고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아가면서 그 자기의 십자가를 완수했죠.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말할 때 너는 소명의 사람이야. 너는 소명의 사람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야 하는 너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다. 그 소명을 소중하게 간직해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소명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4절이에요. 4절. 자,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전파하는 자가 됐고 사도가 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고 사도가 된 거예요. 또요, 내가 진리를 아는 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뭐였냐?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소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굳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런 소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점점 사라져 버리고요.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도 커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아뢰는 건 중요해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언제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길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자로,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배워가면서 내가 많은 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제가 평생의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것, 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토록 질타를 받았을까? 그것은 자신들이 말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삶에서 꽃피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인 삶의 모습, 그러나 그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신앙인들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며 이야기합니다. 자, 8절 이하에 보면 남자와 여자들을 나누어서 이제 설명하는 예시로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8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려야만 내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자들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삶의 태도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이 손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만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남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무슨 남자 여자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건 남자들만의 그거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사회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다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바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 여자들의 얘기도 쭉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또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여자들은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내가 외적으로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보석들을 옷을 가지고 나를 치장해서 외적인 것, 우리가 이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적으로 소박함과 정절, 단정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내적인 태도로서 그렇게 있느냐. 그리고 외적으로는 오직 선행으로 그것이 내적인 태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는가 점검하고, 그리고 외적인 그런 선행의 열매들이 내게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자들이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이 그거를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의 내면의 태도가 주님을 온전하게 향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가 내 삶 속에서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풀리지 않고 답답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지,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잡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유혹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눌림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신을, 내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선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기억되고 기념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 그 기도함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든, 삶의 자리 출근해서 기도하시든, 어디에선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여러분 복음의 전파자가 되시고, 또 진리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에 여러분이 이방인의 스승들이 되도록 애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거룩한 손을 드세요. 그래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직 선행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꿈꾸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